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현대라고 말하는데 현대 사회는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를까? 그 경제학자인 겔 브레이스는 이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냥 그 한 지역에서 6대 7대가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뭐 수백 년을 살아온 거죠.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그 땅 경작하고 조상들이 묻힌 선산에 묻히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기업 중에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는 기업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삼성. 그 부회장 이재용 씨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 중에 10년 후를 자신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또 이번에 얘기한 거 보니까 2030년에 지금 2020년이죠. 203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2030년에 지금과 같은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회가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막 남북 관계가 또 어디로 번질지, 어떻게 나아갈지, 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전염병이 어떻게 진정이 되고 종식이 언제쯤 될 건지, 그러고 나면 그 이후의 시대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비전 없이 살면 그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냥 뿌리 없는 나무처럼 태풍에 나무가 넘어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묵시 비전이 없으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망한다. 예, 다 망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도대체 뭐 10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은 고사하고 1년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제 비전을 딱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나는 정결하게 쓰임받을 거다. 그 방향을 향해 쫙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마당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의 뭇별들을 다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훗날 이렇게 번성할 거다. 하늘의 별들처럼 생육하고 그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네가 이렇게 떠나가지만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거다. 막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꿈,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 우리 자신 포함해서 우리 자녀 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꿈을 딱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일평생 믿음으로 전진했던 생애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다 이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1세기 말까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이 요한이 이제 1세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그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파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체포됐어요. 그때만 해도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래가지고 유배돼요. 그 에베소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한 150km 이상 내려가면은 반모라고 하면은 조그마한 무인도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이제 유배되는 거예요. 갇혀요. 그곳에서 지나다가 주일날을 맞이하게 돼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참 의미 있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1장 8절, 9절, 10절 가서 보면은 그 주일날에 집중해서 이 요한이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주일날이니까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이 체험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9절 말씀부터 1장 9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형제라. 죄송합니다. 다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느 섬에 지금 가 있었어요? 반모섬에 유배대에 가 있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네, 성령에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네. 너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네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 없지만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거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교회에 해당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메시지를 다 주시고, 오늘 4장 1절 가서 보면 2일 후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해요. 할렐루야. 그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도 자기 체험을 기록하면서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날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였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제 그런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을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희미한 소리가 아니고 막 나팔 소리, 트럼펫 소리처럼 아주 힘찬, 확실한, 처음에 자기가 우렁찬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여러분? 아니, 삼성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는데, 2030년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들은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고 나면은 모진 시련, 환난, 핍박, 박해, 이걸 어떻게 그 어린아이 같은 초대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 요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리고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 묵시, 환상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결국은 이 차이예요. 우리를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느냐,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날 거냐, 그 차이는요. 네. 이 초월의 세계를 품었느냐, 품지 못했느냐,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노라.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요한이 설 수 있었나? 그 얘기 2절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원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똑같습니다. 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다 보여주시겠는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나갈 수 있었나? 2절에 나오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찾았어요? 무엇에 감동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진리의 영으로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 그 감동하심 속에서 이 초월의 세계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 보좌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다 주세요.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 충만한 감동하심,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미래에 대한, 저 초월의 세계에 대한 이런 환상, 이 비전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대처럼, 낙엽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다 영광의 보좌가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3절에 나오죠.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았다. 밝은 빛이 막 신비한 빛이 비춰드는데요. 그리고 그 주인은 이 무지개처럼 에메랄드 녹보석으로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둘려져 있었고, 거기서부터 막 그 신비한 그 아름다운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뵙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영광의 보좌를 뵀다. 그 얘기 하잖아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근데 그 보좌가 그냥 이렇게 화석처럼 딱 굳어있는 그런 보좌가 아니고 그 보좌가 살아있는 보좌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 같은 빛이 반짝이고 음성이 들려오고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그 보좌 앞에는 환하게 밝힌 등불 7, 켠 등불 7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완전수를 말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성령이셔서요. 성령이 그 앞에 계시고,
주님이 얼마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위엄찬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 보좌를 뵌 거예요. 그 보좌 앞에는 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수정, 크리스탈이죠. 수정같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네. 그 한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가. 네. 근데 그 한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있는 24보좌 사이에 네 생물이 보여요. 네 생물.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 뭐죠? 네, 모든 그 들짐승들을 대표하는 사자. 두 번째는 모든 가축들을 대표하는 송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은 사람이죠. 사람. 네 번째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대표하는 독수리. 네 생물.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이 들짐승을 대표하는 사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대표하는 독수리, 가축들을 대표하는 송아지,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근데 이들의 모습이 좀 특이하죠? 오늘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생물들은 무엇이 가득했나? 눈이 가득했어요. 눈으로 뭘 하는데 눈을 사용하죠? 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자신들을 정확하게 보고 읽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요. 네. 그 6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죠. 살아계신지도 잘 몰라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모르죠.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졌으니까. 그런데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이 네 가지 생물은, 내 생물은 눈이 가득한 거예요. 다 알아요. 피조물인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분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거죠. 장차. 그러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쉼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지만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인생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함으로써 공중 원세 잡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 회방하고, 그래서 대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재앙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 중에 내 생물이 모든 생명체를 대신해서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은 안팎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자신들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영존하심을 알고 밤낮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보이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때였습니다. 그때 10절에 있는 말씀, 먼저 4절로 가겠어요. 한 중앙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빙 둘러서 4절 가서 보면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 그 24보좌 위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참 얼마나 정결한 모습이에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이 24장로가 누구냐?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 성서학자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죠.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 12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신약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12사도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읽는다든지 요한 서신을 읽는다든지 장로라고 그러죠. 자기들을 요한 장로, 베드로 장로 이렇게 말하는데, 12사도, 12장로 합쳐서 구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 12지파를 대표하는 경건한 장로들 12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 12사도 장로들, 그래서 24명, 24명의 장로들이 이제 그 주님의 보좌를 둘러서 앉아 있다가 내 생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24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일어나서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드리면서 자기들이 받아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바치는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은 영광이거든요. 승리의 영광. 그 관을 벗어서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다 그 관을 누구에게 바치는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일평생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며 사랑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벗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찬양하는가? 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무엇을 받으소서?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말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내 생명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주 끝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심으로 만물이 그 뜻대로 다 있었고, 그분의 통치하에서, 주권 밑에서 그분의 뜻대로 다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결국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의 성품을 성취하고 빛나는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어. 주님 곁에서 영광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가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그냥 아담을 창조하신 거, 하와를 지으신 거, 그걸로 하나님 창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물론 태초에 창조가 시작됐지만은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네. 그래야 그 속에 우리도 태어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도 복음지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변화받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받고 성화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늘 부실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과 죄로 점철되어 있는 나를 마침내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의 성품을 이룬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완성해내시고 빚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걸 끝까지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일평생에 걸려도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24장로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 면류관 이거 벗어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또 지으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또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일신 후 일신 계속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완전한 거룩한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고 그 뜻을 다 성취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난 후에 그 어설픈 몇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7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7뼈를 다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아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회방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처신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내시고 그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 무궁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꼭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10년을 넘어 100년을 넘어 1000년을 넘어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광경,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이제 후대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돌 때, 흉흉한 전쟁의 소문이 돌 때,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은 카타콤,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이런 환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 환난, 이 궁핍, 이 비방, 이 시험, 이 고난, 이 흑암의 세력,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듯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영혼을 가졌어요.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 이스라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 우리 사도들처럼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 묵시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부활절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이 무슨 청소년부가 있고 무슨 이렇게, 지금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장년부 예배가 따로 있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장년부 예배 그냥 이렇게, 아마 학생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교회 다 합쳐야 한 40명이나 됐을까? 어른들까지 50명이나 됐을까? 50명은 다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목사님이 부활절에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딱 기도 제목을 하나로 정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순환 다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워낙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고 건강도 이렇게 좋지도 못하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러니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제가 부활의 주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가방 들고 이제 교실 탁 들어가서 의자에 앉잖아요. 그럼 딱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 제목 하나예요. 부활의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교회 가도 똑같은 기도, 다음 날도 똑같은 기도. 그렇게 1년을 하고 2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2학년 겨울방학 때. 그건 이제 저의 기도가 돼버렸어요. 이제 고향 갔다가 겨울방학이니까 끝날 무렵 이렇게 학교로 다시 가기 위해서 하숙집에 왔는데, 예배 시간이 이제 어떻게 제가 잘 그 혼동을 했는지 너무 일찍 가가지고 교회 문이 닫혀져 있었고 밖에 서서 기도했어요.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주님, 똑같은 기도예요. 부활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너무너무 부활의 주님이 뵙고 싶습니다. 그때 그 교회 앞쪽에서 서서, 길가에 서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영광의 주님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 신비주의자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본 것으로 족하다. 우리는 이 기록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맞습니다. 도마가 우리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바닥 다 확인하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확인해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지. 우리가 다시 막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 있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는 믿습니다. 보고 믿는 자마다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맞습니다. 맞은데 제가 이렇게
이제 1년 1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사도 요한이 훌륭하게 다 체험하고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헤치고 나가려면 더 영적으로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살아가려면은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걸 봐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가서 승리하기가 그리 녹록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걸 모르니까. 신학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던지고 싶었습니다. 딱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정말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고 뭐 여기 논두렁 추어탕에도 뭐 다녀갔다느니 뭐 여기도 다녀가고 저기도 다녀가고 막 그랬다고 지금 얼마나 심란스러운지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이렇게 불안해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이고 밤모섬에서 주일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다 품고 이 환상이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다 딛고 일어나도록 그래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4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간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감동하심을 받고 영광의 보좌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히려 이러한 힘든 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뜨거운 감동 속에 있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물소리같이 나팔소리같이 들려오는 분명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가슴에 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저의 우둔함을 아시죠? 저의 왜소함을 아시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약속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감동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묵시를 품게 해주시고 환상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희망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시고 이 어둠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답게 신부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나와왔습니다. 반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후대 교회를 위하여 귀한 비전을 묵시를 주었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고아처럼 버려진 하나님 작고 하나님 둔하고 못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체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영광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시고 충만한 감동을 힘입게 해주시옵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시오. 주께서 말씀해 오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시오. 영광의 보좌 앞에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옵시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환상을 품고 우리의 남은 때를 빛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시련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하나님 잘못되는 사람들 없게 해주시옵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하나님, 더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해주시옵시오. 주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시옵시오. 주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